오늘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7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넌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 우리 미니 수련회 마쳤는데 양육반 교재를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중앙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요.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또 가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조금 섬겨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 7시 매튜 퓨너럴 홈에서 고은한초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사람이 찾으시는 사람 시리즈에서 약하나 강한 사람의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약하나 강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에벤멜렉, 즉 왕의 종, 또 이방인 넷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에 관해서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남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게 참 대단한 것이죠. 내가 똑같은 고생을 하면, 내가 했던 고생을 누가 하면 그걸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저도 중학교 1학년이 다니다가 와서 중학교 1학년인데 바로 옆반이 중학교 2학년 1반 반이었어요. 그러면 그 1반에 있는 참 나이를 보면 비슷할 텐데 와가지고 이 아이놈들아, 그렇죠? 남자분들 아시죠? 너희보다 1년 쌀밥 먹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치사, 유치해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를 혼내고 말이죠. 기합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합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그 선배는 바로 그 위에 선배한테 받았겠죠. 여자분들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참 그런 게 있었어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만큼 조금 1년 동안 동복 하복 입으면서 선배들이 말하고 다니고 깝죽거리는 그 선배 보면서 말이죠. 아유, 저거 밖에 나가면 한 대 주워 박으면 그냥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선배도 있었거든요. 솔직한 얘기죠.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해주려고 하는 그 못된 신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에벤멜렉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남의 아픔과 고통을 품을 수 있고 또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삶의 상처를 통해서 이웃의 사랑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에벤멜렉이었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에벤멜렉에서 찾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흐를 때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흐르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흐르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누기로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그들의 간증 속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나누면서 자신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갔는데 도움을 주려 갔던 내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 이게 선교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요, 우리는 단기 선교 간다고 그 열악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연필도 주고 도와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내 돈 들여서 가잖아요, 단기 선교. 그러면 단기 선교 가서 돌아올 때는 어떤 거예요? 이 돈으로 값어치, 돈이라는 어떤 가치와는 전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왔다라는, 그게 대부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배우 정혜리, 이제는 권사님이잖아요.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셨나요? 드라마는 보지만 책은 안 보시죠. 이분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일하셨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진행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할애의 집이라는, 그걸 열어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첫 머리말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남의 삶을 보고 듣고 손 내밀어 잡아주기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면서 얻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제 삶을 2배로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엄살도 부리지 않고 화도 덜 내고 미워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가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드려지는 시간, 섬김,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화 신발 끈을 맬 때가 가장 힘들대요. 그런데 1마일이나 2마일이나 3마일을 열심히 뛰고 돌아와서 신발을 풀을 때 그 기분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기를 잘했다. 너무 좋다. 그렇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내킬 때 은혜를 내킬 때 한다. 여러분, 내킬 때 하면 만약에 한 번도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요? 주님 보러 가기 전까지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는 주를 찬양하겠다. I will 라는 의지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I will dance, I will sing. 내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자기 심령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침패됐을 때 영어로 Why so downcast, O my soul 그럽니다. 너는 왜 이렇게 너의 마음이 무너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렇게 명령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그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하나의 축복은 받은 은혜가 흐를 때 우리는 이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상처 입은 사역자입니다. 이 상처 입은 사역자를 가장 제일 먼저 표현한 사람이 헨리 나원이라는 저자입니다.
헨리 나운 여러분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박사학위가 3개나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비리그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인데 이거 왜 벌써 올리시면 안 되죠? 나랑 맞춰야 돼요. 이분이 IQ 몇십밖에 안 되는 그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분 IQ가 엄청난데 IQ 자기보다 뭐 10배나 아래인 사람들과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에베멜렉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또 상처 입은 치유자일까요? 이 헨리 나원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누가 상처 입은 치유자죠? 우리 예수님. 영어로 wounded healer라고 하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치유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누구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에베멜렉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38장 읽었지만 여러분 39장에 가면 에베멜렉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에 18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베멜렉에게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가 구덩에서 감옥에서 구함을 받고서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의 생명을 건져주겠다라는 것,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더 큰 감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억해야 돼요. 기억된 바 돼야 돼요. 출애굽에 나오면서 계속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떤 거죠?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뭐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요 네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한다. Remember us.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처럼 엄청난 파워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봐서라도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기도 멋있지 않습니까? 매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외남되지만 또 주시옵소서. 뭐 달라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아니 찬양이 많으면 매일 달라고 그래도 봐주죠. 아니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나이가 20, 40, 50, 70이 됐는데도 여전히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 연약함이 없는 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상처 있어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든 아니면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든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그냥 나의 아픔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볼 수 있고 내 눈을 열어준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에베멜렉에서 찾는 모습은 뭔가 하면 이 약하지만 강한 사람, 뭔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너무 좋아 그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나 뜻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의미 있는 일 또는 뜻 있는 일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용기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던가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 게 여러분 인생살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요, 그 돈을 벌기까지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여러분 그러한 학자가 되기까지 대가를 지불합니다. 유명한 학자일수록 여러분 집안 잘 노는 학자 보셨어요? 그게 이코노믹 101이에요. 우리 신 목사님 교수하셨지만 여러분 경제의 가장 기본이 뭐죠? 내가 하나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줘야 되는 게 그게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라고요. 우리 삶 속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살아온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하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 때문에 고백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돕고 싶지만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었던 마음이 비일비재합니다.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 용기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불발탄으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걸 지켜나가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로다.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한 것보다 그렇죠? 어떤 큰 사람보다 크다라는 거.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Our God is so big 아세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다 그래요. 주일학교도 어디 다녔나가 중요하고요. 신앙의 교육의 기본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부 거기서 은혜 다 받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꼬마들도요 주일로 오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같이 노는 게 그 전부가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면, 오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권사님이 예배마다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고 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지어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베멜렉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를 향해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여기에 멈춰요. 어떡해, 안 됐어. 그렇죠? 그걸 잊어버려요. 그날 잘 자. 그를 구덩이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야 한다면 내가 그것을 내어놓겠다라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 에벤메셀의 용기였습니다. 그의 생각, 계획, 또 꿈이 불발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생각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또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에스터죠. 그렇죠? 에스터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죠?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출이 있기 전에 왕비가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왕비도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쁘게 옷을 입고 왕에게 나가서,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당했는지 내가 왕에게 다 호소해야겠다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민족을 살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벤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 왕이 국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종은 대중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말을 걸을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레미야를 구해야겠다는 그 한 마음 때문에 오늘 시드기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왕 주위에 권력진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시드기 왕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던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저 예레미야를 저 구덩이에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이 그래 그러자라고 허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왕도 예레미야를 구하는 것을 자기 생명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에베멜렉이 그 자리에서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말이죠, 사람을 만날 때도 말이죠, 그 앞뒤 다 계산을 하면서 사업하거나 앞뒤 다 계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의 은혜라면 내가 이걸 위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에베멜렉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모든 사람,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요. 왕이 30명이라는 군사를 딱 붙여줍니다. 여러분, 왜 30명이라는 군사를 붙여줬을까요? 오늘 날씨 좀 추웠지만 그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30명 군인을 붙여줬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권력 있는 자들. 여러분, 조선 왕조 안 읽어보셨어요? 그 드라마 안 보셨어요?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왕이 그래 허락을 해서 그 신하가 그 충신이 갑니다. 가는데 혼자 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자객들이 와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자객이 나타났는데 말이죠, 바람과 같이 싹 누가 이 사람을 수호하는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자객들을 다 때려 눕히고는 빨리 말 타고 갑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모르세요? 이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거라고요. 지금 예레미야를
다시 구덩이 감옥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권력 잡은 자들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에베메셀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왕이 30명을 붙여준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마치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지 말았어야지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실수죠. 그런데 왕도 그 자신감을 갖고 에베멜렉의 그 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에서 용기를 얻어 30명의 군사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자마자 성경 그 다음 절이 뭐죠? 그 모든 관원들에게 뭘 얻어요? 영어의 favor,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결단하면,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전 그 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왕도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인상 쓰거나 고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베멜렉이 왕 앞에 가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제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멜렉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인 그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참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에베멜렉은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사람, 한 성도님의 결단이 이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지난 주일날 미니 수련회 때 제가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할 줄 아는구나.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있었어요. 저력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용기를 가지고 크게 아멘도 하시고, 좀 크게 좀 아멘 하시라고요.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멘 마음에 있는 대로 아멘 하자고요. 찬양 부를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손도 좀 높이 들고 찬양하시고, 발은 들을 수 없으니까 손은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영국을 바꿔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앤 사람이 윌리엄 윌퍼보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바꾸고 놓은 노예 제도를 바꾸고 놓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 시빌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다 폐쇄했지만 그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1955년 12월 1일 오후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유명한 로자 파크라는 흑인 여성을 통하여서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있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이분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백인과 흑인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이렇게 나누어진 자리인데 흑인 좌석이 따로 있고 백인 좌석이 따로 있는데 이 흑인 좌석이 다 꽉 찬 거예요. 근데 백인 좌석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 로자 파크가 그 백인 앉는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운전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 갔더니 경찰이 올라오더니 로자 파크를 연행해 갑니다. 감옥에 구금했을 때 많은 흑인이 두려움에 있던 미국의 흑인들이 또 많은 백인들이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법정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로자 파크 여사의 조사를 작성하면서 버스 운전사 블레이크에게 경찰이 물었답니다. 그 모습이 특이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 여자 아무 말이 없이 그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로자 파크에게 왜 한숨만 쉬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로자 파크 여사의 답이 백인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로자 파크의 한숨이 미국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인권 운동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보다 로자 파크의 한숨이 더 위대했다. 이게 미국 역사의 중요한 핵을 그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의 숫자는 셀 수 있어도 씨앗 안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씨앗이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과를 열매를 우리에게 줄지는 모르는 거라는 거죠. 계산한다면 사과 있는 씨 몇, 여러분 그거 심을만 하겠어요? 이 씨앗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과를 수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서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You are not an accident. 우연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내 손에 있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다 훌륭하신데 우리 이상호 장로님이요, 제가 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하면 그때 다 해버리세요. 아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도구 하나 들면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뭐 하는데 그냥 툭툭툭 하면 돼버리더라고요. 여기 페인트도요, 우리 이창길 안수집사님, 이창영 장로님 또 이상호 장로님 오셔가지고 슉슉 하는데 내가 보기엔 참 쉽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니 한다 그러면 죽어도 깨도 못할 걸 말이죠. 그 반나절에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이게 들어가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11절 보시면 에벤멜렉의 연약함을 어떻게 쓰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를 구한 내용과 도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기록할 만한 것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록할 만한 거였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 감옥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헝겊과 낡은 옷과 그 다음에 밧줄입니다. 헝겊과 낡은 옷과 밧줄입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이 버려진 것들, 별 가치 없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자마자 아주 거룩하고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들을 보시면 너무나 평범한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이라라는 지극히 평범한 것을 사용하셨다는 거 아세요? 전쟁이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이 인간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쓰실 때, 사용할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무기를 쓰지 않으시고 어린 목동의 손에 달려있던 조약돌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떡 5덩어리와 솔직히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그만 멸치 같은 생선 2개, 그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걸 주님이 높이 하늘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2가지예요. 너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다 가져오되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떼부자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어떤 거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거였죠? 가나 혼인 잔치 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물은 무슨 물인 줄 아세요? 발을 닦아주던 물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인데 그 물이 예수님 손에 올려지니까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들, 어쩌면 버려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없는 재능을 탓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한번 쓰시도록 들여보시지 않겠어요? 나의 적은 재능 하나님이 한번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부족함이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올려드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훈장으로 변할 것이고 그러한 축복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멜렉이 참 아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예레미야의 상처와 아픔을 보게 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통해 그 누군가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도구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고 내 아픔도 기쁨도 주님께 올려드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